93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설만한 그늘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아멘. 예, 설만한 그릇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면 장색에 설만한 것이 나올 것이요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설만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고 많습니다. 그렇지만 설만한 사람은 의외로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또 여러 곳에서 야단들 하고도 있습니다. 딸을 가진 부모님은 신랑감이 없다고 야단입니다. 반대로 또 아들을 가진 부모님은 또 신부감이 없다고 야단드립니다. 특별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일할 사람들이 없다고 야단드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젊은이들은 취업할 때가 마땅치 않다고 야단들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지금 한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새 일꾼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대는 언제든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 그릇이 크다라든지 그 사람 그릇이 작다 혹은 그릇이 된 사람이라든지 그릇이 되지 못하다 이렇게 사람들을 그릇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하는 것은 정말 성경적인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릇 역시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다른 재료로도 그릇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릇을 흙으로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료로 만든 것보다 흙으로 만든 도자기 같은 그릇이 훨씬 값어치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그릇이나 다 그 재료가 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그릇으로 비유한다는 것은 참으로 적절한 비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1절에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그리고 우리 인간을 기목으로 빚은 그릇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다 허물이 있고 다 흠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모세도 다윗도 다 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졌던 베드로까지도 그야말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빚으셔서 귀하게 쓰임받은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모세보다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람보다도 못할 것이 또한 하나도 없습니다. 이삭이나 야곱보다 못할 것이 역시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귀한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존재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별로 쓸모없는 그래서 있으나마나한 존재는 아닌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형편이 놓여 있는지 우리 자신의 현재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쓸만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늘 건강하고 늘 기억력이 좋고 늘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낡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도 금방 중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의 몸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식 정보가 풍부할 때 우리의 지식 정보가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 이렇게 설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성도된 우리는 항상 감찰하시며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 것이며 은에서 찢기를 제하듯이 우리 속에서 죄를 제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먼저 4절에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설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설만한 그릇이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찌꺼기를 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찌꺼기는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사람은 혹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장색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쓸만한 그릇으로 연마가 되려면 반드시 찌꺼기를 다 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금이 아니면 명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또 은이나 금에 섞인 불순물이나 찌꺼기는 풀무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혹독한 풀무불 연단을 많이 겪을수록 더욱 빛이 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로서 설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했습니다. 연단이란 말 그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뜨거운 불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또 새 망치로 두드리는 과정도 역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금과 은의 불순물들은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음식 찌꺼기가 남은 그릇은 설거지통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 수세미로 박박 문질러야 말라붙은 찌꺼기가 다 닦아지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고통은 결코 좋은 것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대하는 바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고통이 없는 것을 원하고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만사가 다 내 원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기를 원하지 않고 있지만 병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가난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있지만 가난 속에 우리가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실패를 원하지도 않지만 실패의 쓰라림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역시 죽음도 역시 우리가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인간은 결국 모든 인생이 가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하나님의 풀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과 신앙 속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들이 고통이 없었다면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지 못했을 뻔한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중에서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찌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광석에 좋은 금속과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금속과 같은 품질로 보이지만 반드시 그것은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로서는 그들이 세상에 무가치한 것들, 즉 찌꺼기가 폐물이며 훌륭한 금과 오물과의 차이처럼 어려운 자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찌꺼기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설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4절은 5절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은에서 찌꺼기를 제할 때 설만한 그릇이 나오는 것처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할 때 그 왕권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금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화폐나 장신구나 또 성막의 기구 등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채굴을 했을 때 순수한 은은 드뭅니다. 반드시 은광석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재련 작업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모래 속에 많이 있는 사금도 간단한 기술만 알아도 누구나 채취할 수 있는데 잡석이 많기에 잘 재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극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7번이나 녹여 불순물을 떼어내는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순도 99.99%의 순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의 권력도 역시 악을 제하고 악한 자를 제할 때 강력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교훈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고 교회에 나왔을 때 처음 믿은 믿음이 순공 같은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금강석과 같아서 온갖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 죽는다 할 정도로 고난을 주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고 또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면서 믿음의 찌꺼기를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흩어진 나가는들이 사람 죽는다 할 정도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 가운데 찌꺼기를 제하고 순금을 빼내려는 우리 하나님의 의도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고난을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 끝에 반드시 순금과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성경에는 고난까지라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순금 같은 믿음이 되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서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찌꺼기를 반드시 제하라고 하였습니다. 찌꺼기를 제해야 설만한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썩어 남은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혹시 썩어 남은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닌지 반드시 우리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찌꺼기 헌금, 찌꺼기 시간, 찌꺼기 정성을 드리고 있지 않았느냐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시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부분적인 순종 그런 것이나 절반의 헌신 그리고 쓰고 남은 시간과 쓰고 남은 물질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크든 작든 전부를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찌꺼기들을 이제 강함히 버리고 하나님께 쓸만한 그릇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4절에서 보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5절로 가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했습니다. 5절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처럼 왕 앞에서 악한 자들을 제거할 경우 얻게 되는 유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익은 바로 왕의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는 말은 왕의 보아 혹은 그날의 기초가 의의 근거에 세워짐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견고한 왕조, 건실한 나라를 세우고 싶다면 의의 터 위에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악을 제거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의가 국가 번영의 필수적인 길이고 의로운 왕은 반드시 백성의 신뢰를 받게 됩니다. 또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란 사상을 반영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악한 자들이 주위에 많이 있게 되면 왕은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를 제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의로운 신하들만 남게 되어 의로운 신하들의 그 도움으로 왕의 통치는 견실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은 순수하지 못하고 악한 충고자를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앞서 2절에서 암시한 바와 같이 이를 살펴봄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하여 왕이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면 선한 신하와 악한 신하를 반드시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악한 신하는 이제 축출되어서 바른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 왕제는 더욱 굳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성도된 우리가 설만한 그릇이 되려면 우리 주위에 악한 자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그야말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악한 자는 의인의 피를 빨고 의인의 살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고도 더욱 이를 갈고 심지어 죽일 기회까지 찾고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먼저 악한 자를 제거한다는 것은 악한 자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4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피하게 된 것은 그에게 어떤 지식이나 돈이나 도와줄 사람이나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있으면 그만큼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다 일시적이고 계속 되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환난을 피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다윗을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들도 악인들로 하여금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 반드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피하는 신앙이야말로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환경도 극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모든 조건을 완벽한 조건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상황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세계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불경건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숫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끔정이 옷에 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악인들은 어둠을 좋아하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세상적인 쾌락으로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항상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성도의 생활이 있습니다. 또 성도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끼리 모여야 하고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제거한다는 의미는 피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악한 자를 제거한다는 것은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1절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하여서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악한 자들은 성격이 포악한 자라는 인상을 받습니다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이해하고 대개 영어 번역 성경이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진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압제자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잘 되는 사람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폭력을 통하여 사회적인 위치를 차지하거나 재물을 얻은 사람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폭력은 비단 힘에 의존한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거짓말이나 사기 같은 언어적인 폭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직장에서의 위치를 가지고 억압하는 폭력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지위나 물리적인 폭력이나 언어적인 폭력을 사용함으로 얻은 지위나 재물로 인하여 행복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부러워하게 되면 이들의 불의한 행동을 본받도록 우리에게 자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교의 신학교 교수로 있던 조지 로스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부정직한 수단으로 재물을 얻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칭찬하게 되면 그들이 불의의 행동을 모방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를 따르지 않는 성도가 설만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제거한다는 것은 악한 자에게는 속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간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했습니다. 악한 자에 속하게 되게 된 악한 자와 뜻을 같이 하고 악한 자와 같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인은 형제에 대한 사랑의 책임을 거부했습니다. 그에게 형제에 대한 어떠한 사랑도 자기에 대한 어떠한 참의 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악한 자에 속해서 그 악함을 그대로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미움과 질투로 극비하여 형제를 살인해버리고 마는 악함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한 자를 지하는 성도가 설만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는 언에서 직거기를 제거하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만한 도구가 설문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구나 가까이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거만한 사람은 친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우쭐대고 자신을 자랑하고 과대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깨를 부리고 교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늘 자기 주장만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을 내세워 위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항상 겸손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문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우리가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인간 중심에 되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랑을 받고 위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겸손한 자를 좋아합니다. 겸손한 자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가까이 하시고 높여주십니다. 겸손은 대우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서 교만이야말로 최초로 나타났던 우리 인간의 제약인 것입니다. 사단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났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향한 유혹을 주면서 너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놓고 싶은 끊임없는 유혹, 이것이 본래 사단 자신의 죄인 것입니다. 사단의 타락의 가장 중요한 죄가 바로 이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단은, 이 악마는 지금도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분열을 충동하기 위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의 혹은 내 마음속에 이 죄를, 이 교만의 죄를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았을 때 겸손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겸손하지 않는다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울왕도 처음에는 승리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교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봐 주십니다. 승리자가 바로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버리시고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자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조지 물러가 설립한 고아원 원장이었던 프레드 버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은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 주십시오. 그들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못 서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커서 서실 수 없다고 말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만과 싸워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즉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척경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의 겸손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겸손이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고 하시면서 그냥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그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곧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너무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은 다 악합니다. 다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기만 하고 건강하기만 하고 돈만 잘 벌고 높은 지위를 얻고 형통하기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도 가까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겸손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겸손의 자리에, 교만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겸손의 자리에 나아가서 성도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설만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져서 소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